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비전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늘 공급되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2021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흥 동산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말 그대로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입니다. 보통은 새벽 예배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집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그날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단과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변 도시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개인 기도 제목을 충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혹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도 함께 충분히 귀 기울이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오디오 파일 이것은 당분간 이제 매일같이 업로드를 시킬 것인데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차 안에서 들으셔도 좋고요. 설거지 하시면서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피커가 뭐 방수가 된다면 샤워하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날 주시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이번 1, 2월호는 여러분들이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드렸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 못했고요. 대신 여러분들 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저한테 대묻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썼다고요? 예, 네, 맞죠. 누가가 쓴 책입니다. 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시간순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의 글이 굉장히 자세한 관찰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글을 읽게 된 경우 그가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어떤 이런 자신감을 내치고 말이죠. 데오빌로는 정확히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데오는 하나님,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깊게 다룬 그래서 아주 논리적인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누가복음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5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좋은 자리를 하나 차지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자리였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들은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다윗의 후예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에돔 사람이라니, 이 자체로 당시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5절에 보면 사가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명문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부부가 다. 그리고 너무나도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지금 샤워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꼭 그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의로워 보이는 거 그건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정말 의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쓰인 것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신앙과 인격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집안도 너무나도 좋은 이 두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역시 그렇게 보일 뿐이었어요. 이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아직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큰 걱정 한두 개씩, 아픔과 상처 딱지 몇 개씩 이렇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가정을 만나고 신방을 해봤지만 아픔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더라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 어느 날 이 스가랴가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날이 있었어요. 아무 때나 맡는 날이 아니라 딱 그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이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또 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날 제비를 뽑았는데 공교롭게 그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그렇게 우연찮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미 성소 안에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만난 게 아니라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그 기도를 듣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뭘 위해 기도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당연히 사가랴가 뭘 간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죠. 응답이 올지 안 올지 전혀 모를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천사로부터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태어날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사가랴가 살던 시대에는 침묵기 또는 중간기라고 불려오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까지 기록되고 끝나죠.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까지 무려 400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어떠한 계시도 없었다라고 해서 침묵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절망의 시대, 그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그런 침묵의 시대를 살던 그가 게다가 식민지 헤롯이 다스리는 그런 때를 살면서 사가랴가 뭘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있었는가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았던 이 두 부부,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냥 응답이 아니라 무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 자식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새해가 되었지만 끝나지 않은 괴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으로 잘 준비되고 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럽다고 포기하거나 놓아버리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근신하고 깨어서 예배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 동산교회에 주시는 소명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은 곧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시흥 동산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늘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훈련하여 준비시키실 것이다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시흥 동산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뤄가실 그 놀라운 비전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어떤 응답이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